자신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인터되어 동정령 안에 예수사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인을 심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용서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실 버리고 하나님의 나 평일이세 원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길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공의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가져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우상을 가득 채워버린 예루살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의 앞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와 유정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전쟁과 또 기타 등등의 교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과 교전이 속히 종식되는 또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평화 또 세계적으로 안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또 열매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저희들이 또 세계적 이상 하나님 가져온 이렇게 등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처형 구역을 놓고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며 또 헌신하고 있사오니 재정이 불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장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세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거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약 군층과 가증한 구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사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리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쳐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분노를 베푸지 아니하니 그들이 큰 집을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우상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인들이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하고 성전 입구에서 약 25명이 태양하게 예배하는 가증한 일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4개월이 지났을 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자기 집에서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으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에 강력히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6년 6월 5일은 여호와긴 포로기의 6년, 다시 말해서 기원전 592년경을 가리키며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이 그의 집에 모인 것은 그만큼 예언자로서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통해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또 우상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이죠.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세 같은데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불과 빛이 함께 있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형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영혼을 북쪽 성전으로 들어 올리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북문 안뜰 앞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영적으로 감동시키고 실제 장소에 이르게 한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육신적 장소가 아니라 영적 상태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감동 이동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거기 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곳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 다시 말해서 투기의 우상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입구였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은 여호와의 질투를 자극하는 이방 신상으로 왕궁이 위치한 북문 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우상 자리에도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 돌리는 방향을 주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 지점에서 하나님 늘 우리 방향을 바로잡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물으시고 결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죠.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모르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북쪽에 있는 제단과 우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예고하며 이후 에스겔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은밀한 죄를 숨겨는 이들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살피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보니 한 문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 뜰 내에 숨겨진 지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에스겔은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문제의 뿌리가 깊고 은밀하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도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벽돌문을 통해 들어간 방 안은 온갖 불결한 생물과 우상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도시 지도자인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서 향을 피우며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층의 은밀한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들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것들은 눈뜨고 보기 민망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에스겔은 그런 장면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니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등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지 않고 버리셨다고 믿으며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저망과 무지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이지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이 망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깊고 악한 죄악의 실상을 계속 보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죄악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부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외부 입구에 모여 앉은 여성들이 바벨로 유신 담모스를 위해 애도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신 숭배의 불순한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모스는 바벨론의 풍요, 생산의 신이며 여인들의 이방신을 위한 통곡의식을 예루살렘 성전 영역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문화적인 타협,
또 심각한 우상 숭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며 문화적 압박에 수긍해서 이방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이죠.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다정한 일을 우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오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곧 동쪽을 바라보는 지점에 약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공개적이고 특히 제사장 계열의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배반 행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극단적 배신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창조된 것을 더 우상화하는 삶, 예를 들어서 권력, 명예, 학문, 물질, 자녀 등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있다면 철저히 그것을 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네가 보았느냐 그가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당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깨어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눈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설명하시며 심판이 불가피함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행위들의 누적이 하나님의 떠나심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청결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회개 없이 우상 숭배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회개한다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각, 복된 계획,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그 선택의 지점에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장로들은 심각한 영적 차만 또 무지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차만과 영적인 무지 안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겸손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영원히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